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참 이 땅에서 우리 하는 수고를 하나도 그냥 허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곱하기법으로 갚으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작은 수고에도 하나님은 그냥 그 수고나 사람을 부리지 않고 몇 배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대로 두지 않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 열심히 정말 하나님 사업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한 겁니다. 그 도계교회 이야기를 하면 지금 몇 차례 하는데 아직도 할 게 너무 많은 것이, 그때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나온 그 가정들이 완전히 그 첫사랑 하나님을 이제 새로 발견하고 처음으로 믿게 돼서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사실 그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그 큰 딸, 그러니까는 첫애를 딸을 놓으면 살림 미천 낳는다 그러는데, 딸을 낳으면 그 동생들을 다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딸은 살림 미천이라고, 맏딸은 살림 미천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교회에도 그런 거예요. 교회 처음으로 한 가정, 두 가정 이렇게 몇 가정이 나오면서 그분들이 우리가 교인들 몇 이렇게 한두 영혼들 이제 소개해서 교회에다 붙이면, 아니 교인들이 그 영혼들을 돌보는데 하나 안 놓치는 겁니다.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제 교회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냥 보내지 않고 누가 해가지고 서로가 막 이렇게 도와가면서 한 영혼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다 교인 만들어서 침례받게 하고, 이야 참 그 도계교회 같이 재미있었던 교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협력이 잘 돼서 그 사택에는 춘향에 살던 동생들 내외를 불러와서 사택을 살게 했기 때문에 교회를 얼마나 잘 돌보는지, 오로 학생반을 하고 유년반 하고 이렇게 애들을 모으고 하면 뭐를 해가 뭐 미숫가루를 타온다, 감자를 쪄온다, 뭐든지 준비를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먹이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거기에서 활동하면서 영혼들이 많이 오게 된 것은 온 교회가 하나같이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흥이 됐다고 하는 걸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한두 사람이 헌신이 아니라 하나로 뭉쳐질 때에 거기는 힘이 있고 또 그 기쁨이 말로 다 못해. 한 영혼이 와서 실제로 이제 신앙을 받아들이고 새로 태어나게 되면 온 교회의 그 축제거든요. 기뻐가지고. 그래서 침례식도 자주 하고 결혼식도 하고, 우리가 거기 정말 평신도로 있으면서도 뭐 결혼식 주례도 하고 장례식 주례도 하고, 장로가 다 그걸 한 거예요. 왜 그런가, 목사님은 멀리서 오셔야 되니까 자주 오지도 못하지만은 열심히 하고 하니까 그분들이 주례를 자기들 보고 우리를 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례를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재미있게 살면서 복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저희들이 남의 집에 살게 됐잖아요. 두 번이나 이사를 하면서 새방살이를 하니까 신앙도 자유롭지도 못하고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그냥 기도를 읽고 간단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 바로 옆에 주인집이 살아서 정말 어려움 많아요. 남의 집 살아보면 애들은 막 뛰고 놀면 그것도 못 뛰게 해야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길가에 집이 하나 났어요. 그거는 이제 가게가 2개이고 밑으로 내려가서 살린 집이 있는데, 아유 그 집을 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흥정을 했는데 뭐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합회에다 연락했더니 합해서 그때 돈 40만원 정착 자금으로 줘가지고 그걸 미천을 삼아서 있는 돈 전부 끌고 모으고 그래가지고 참 그 집을 하나님께서 사게 해주셨는데, 나중에 정착금 합회로 돌려드리고 다 갚고 그 집을 사서 빚 없이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집이 되고 방이 넓으니까 온 교인들이 뻥튀기 집에서는 뻥튀기 해오지요. 또 올 때마다 물엿을 사오고 엿을 사오고 깨가지고 그 옥수수 튀긴 거 먹고 교인들이 그냥 얼마나 재미있게 그 모여 이제 우리 집이니까 떠들어도 괜찮고 그래서 재미있게 신앙생활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부흥 되려면 가정도 그렇지요. 가정도 이렇게 잘 참 사는 것보다 가난하게 살아도 화목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넉넉한 부자는 하나도 없었지만 서로 있는 것을 주지 못해 나눠 먹고 그 재미있었던 독일교회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재미있게 좋은 집에 이사를 하고 이제 행복하게 살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그 좋은 것도 사실은 양지가 있으면 엄지가 있다고 좋은 것도 많지만은 어려움이 또 닥친 겁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온 식구가 연탄 가스를 참말로 마셔가지고 온 식구가 다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 식구를 살려주셨는데 오늘 또 문제가 생긴 것이 제가 어머님 생신이 섣달 초일의 날인데 아침 상을 차려드리기 위해서 아침 점심 해드리고 오후차를 타고 이제 기차를 타고 집에 왔는데 바로 우리 집 맞은편 그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깨요 이러고 왔는데 우리 집에는 불이 없어요. 깜깜한데 막 우는 소리가 나는데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다리에서 집까지 한참을 얼마나 뛰었는지 정신없이 오니까 온 식구가 다 하상을 입었는데 그때 우리가 압력솥을 처음 사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좋다 해가지고 압력솥을 샀는데 거기다가 국을 끓여가지고 압을 빼고 이렇게 뚜껑을 열어야 되는데 잘 몰라가지고 애기 아빠가 그걸 그냥 열은 거 아닙니까? 그래 그게 다 터져가지고 온 천장에 나르면서 전기도 나가고 온 방이 막 김설이었지요. 그 국이 터져가지고 온 이불이고 아이들이고 식구들이 다 모여 앉아가지고 저녁상을 둘러앉았다 그 지경을 됐으니 어느 식구가 누가 얼마나 다쳤는지 아무도 몰라. 깜깜해서 나중에 불을 내리고 가져와서 보니까 참 제가 다 이 얘기를 못하지만은 딸은 셋인데 아들은 하나뿐이에요. 제가 정말 그때는 아들만 칠형제지만 저는 와서 딸을 자꾸 낳아가지고 하나뿐인 아들인데 글쎄 그 많은 식구 아빠 딸 셋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제일 많이 다친 거예요. 참 마음에 제가 너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 아들은 나자마자 3일을 눈을 안 떠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눈뜨게 해서 요만큼 컸는데 이제 한참 크려고 하는데 또 이 아이가 죽게 생겼으니 도저히 살 가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얼굴이 얼마나 부었는지 또 하나님 제발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딸 셋이니까 그 중에 하나 혹시 어떻다 해도 괜찮은데 이 아들 하나뿐인데 이게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때 기도드렸는지 몰라. 그래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그 참 사경에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너무 감사한 거는 나중에 이제 그 다른 데는 다 딸들은 뒤에 또 조금씩 흉이 생기고 괜찮았는데 이 아들은 귀뒤에 흉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구에 제가 데려가서 정형외과 찾아가서 좀 수술을 받아야 되겠다고 이 아이 이 뒤에 이거 안 되겠다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남자는 괜찮습니다. 딸아이가 만약 이렇다 하면 이걸 수술해 주지만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흉이 아니고 괜찮아요. 수술 안 해도 됩니다. 이러면서 저를 위로하면서 수술 안 해도 된다고 돌려보내요. 그럴 때 내가 나는 그때 아들 하나뿐인데 이게 죽으면 어떻게 할까 또 흠이 이렇게 생겨서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하나님은
그 세 딸보다 이 아들이 다쳐도 그래도 아들이기 때문에 이건 험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그것도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그래 제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감사를 드렸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참 무럭무럭 잘 자라고 정말로 똑똑하게 건강하게 잘 크는데 한 번은요 길가에 사니까 운동장이 한 길이잖아요. 근데 한 길 우리하고 맞은편에 사진관이 있었는데 그 사진관 집에서 우리하고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재밌게 잘 이웃에서 살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공을 얼마나 세게 차버리는지 공이 좀 컸든지 뭐 어쨌든 간에 맞은편 사진관 집 유리창을 깬 거입니다. 큰 두껍고 큰 유리를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 유리를 가리어주기 위해서 독의 시내를 유리집은 다 다녀봤지만 그런 유리는 없다는 거예요. 두껍고 그렇게 큰 유리가. 할 수 없어 제가 부산을 자주 가니까 부산까지 가서 그 사이즈를 맞춰서 그 큰 유리를 기차로 그 안에 못 들어가고 차 가는 사람이 오르내리는 그 옆에 붙어가지고 그 장시간을 그 유리를 붙잡고 제가 와서 그 유리를 가려여 준 적이 있는데 제가 그걸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하면 이 아들이 잘못한 걸 부모가 다 책임지고 가려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잘못과 실수와 범죄를 다 책임지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생각났어요. 그 시편 103편이 그렇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저는 그 말씀을 그때 이해를 잘 못해서요. 얼마나 그 말씀이 참 의미가 있는지를 몰랐는데 내가 그 아들의 유리창을 가리려면서 느낀 것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로다. 사실 아들이 잘못하고 실수를 하고 저지를 하면 부모가 다 책임지고 해결해 주듯이 이 땅에 사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저지를 하지만은 그때마다 믿든 안 믿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자식이잖아요. 자기가 만든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돌봐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문제 또 이야기가 많지만은 독일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꼭 믿으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이 하나님 꼭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이란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큰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